있음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도 당신만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도 당신만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를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를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험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모예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밝히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뜻을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한 번 더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라이트처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과 타협을 하며 주님을 잊고 산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에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더 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을 방문 중인 홍기, 은진, 유마, 아유타 가정과 소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고 안전히 돌아오게 지켜주세요.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복음반 4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박성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와 전하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웹툰도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즘 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 드라마나 영화, 웹툰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과거로 돌아가는. 그래서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아예 과거로 돌아가서 뭐 갓난아기로 혹은 이렇게 좀 태어나는 그런 장르인데요. 기억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인공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는 거죠.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인생에서 지었던 실수들을 다 피해가기도 하고 듣기만 해도 좀 좋지 않습니까? 실수는 피하고 기회는 움켜쥐고 복수도 하고 이런 얘기들.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요즘 점점 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그런 거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점치는 사람들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술, 무당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미래를 알고 싶은 이 마음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죠. 성도들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미래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을 좀 포장해서 혹은 좀 고상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힘을 더 쏟아야 될까요?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 직장 앞으로 5년 후도 괜찮을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은 여기였는데 이쪽으로 내가 가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마치 이렇게 여러분 불꽃놀이 가보셨죠? 밑에서 이렇게 불꽃을 쏘면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위에서 팡 하고 터지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불꽃이 팡 하고 터지는 것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나, 구원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뭘 하기 위해 이 모든 문장들이 구성되어 있나, 이 문장의 핵심, 결론, 영어로 보니까 좀 더 분명한 것 같아요. Then you will be able to. Then you will be able to. 무슨 얘기예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우선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있는 것들이다.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세상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런 얘기들. Renewing your heart, your mind. 이 모든 것의 이유는 then you will be able to.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Approve, test and approve.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신 재미있는, 좀 슬픈,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보신탕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이렇게 집회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그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렇게 쭉 모이셔가지고 목사님 귀한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신탕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그걸 못 드시는 거죠. 그러면 그 식사 시간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민망한 거죠, 서로. 강사는 못 드시고, 또 이 차려놓은 분들은 뭐 이거 맛있게 먹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겁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차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 한 2주 전이었나요? 만남 집회 때 윤은성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제가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같이 읽어보죠.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good, acceptable and perfect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은 good이 있고 acceptable한 것이 있고 perfect한 것이 있다. 근데 더 좋은 번역이 있다고 그래요. 더 좋은 번역은 good, better, best.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꼭 맞고 틀리는 것만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right and wrong만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 있고 better 그리고 best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대학을 선택할까? 저 대학을 갈까? 이 직장을 갈까? 이 집을 살까? 저 렌트집이 더 좋을까? 누구를 만날까? 여러 가지. 아직 장가 안 간 우리 형제들은 이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어떤 직장을 선택해도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담대하게 선택하고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물론 right and wrong에 대한 절대 진리도 있습니다.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절대 진리들도 있죠.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한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를 훔칠까요? 아니면 저거를 훔칠까요? 이렇게 묻는 그런 사람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good, better, best로 생각할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벌써 배웠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 두 번째, 실수해도 틀려도 괜찮다. 적어도 굿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 이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래의 어떤 일, 이거 선택해야 될까 저거 선택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죠. 사랑해라, 양보해라, 섬기라, 이런 것들요. 이런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거의 대부분 to be에 해당되는 겁니다. 됨됨이죠. 인격과 성품에 관한 일들이고,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 대체로 to do입니다. 행위에 대한 거, 행동에 대한 거, 물리적인 데 대한 거. 당연히 to do는 to be의 결과죠. 반응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죠. 그렇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 to be가 to do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뭐 사랑하라, 돌보라, 섬기라, 손해보는 것이 낫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경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특별히 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저에게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좀 제안해서 좀 더 이렇게 깊어지기를 기다렸고요. 저한테 인생 말씀이 몇 개 있는데 최근에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추가된 것 같아요.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실제로 계속 좀 체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 제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어려울 때 즉시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암송합니다. 제 영혼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훈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계속 암송을 하면 신기하게도 걱정과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점점점 가라앉는 것을 제가 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숨쉬듯이 순간순간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그런 평안들이 그런 기적들이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받아왔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어렵다, 불가능하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잠도 자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한 폼으로, 기록된 형태로, 명령형으로, 절대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두리뭉실하게 넘겨왔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했죠. 가능하면 기뻐하고, 웬만하면 감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뭐 괜찮겠지 라는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기뻐하고, 웬만하면 좀 감사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to be의 복음이 to do의 율법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사이에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숙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깊은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하나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명령 지킬 수 있다. 지키고 싶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 명령, 이 첫 번째 단계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못해, 이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방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 웬만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나가 버리죠.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씀 지키고 싶다.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그러나 이게 또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냐? 율법주의로 갑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못한다. 시작. 나는 못한다.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시작. 예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서클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지키고 싶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 주셨겠죠. 아멘.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예수님 바라봅니다. 지키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명령부터 살펴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못한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아멘. 이 기쁨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기쁨은 사건이나 어떤 우리가 일을 성취했거나 상황이 왔을 때 하는 그런 기쁨 아닙니다. 오늘 좀 장사가 잘 됐을 때, 오늘 좀 뭔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어떤 때, 사건, 성취, 여기에서 오는 기쁨은 일단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흔들리는 기쁨 아닙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적인 차원의 기쁨도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고 강력하며 유익한 기쁨인데, 그래서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사역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다시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 성도의 영혼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경험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기초를 놓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예정.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믿습니다. 보존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공기 마시고 있는 거죠.
숨 쉬고 있는 거죠.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겠다. 너는 나의 자녀니까. 이게 끝이 정해져 있는 거죠. 협력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죠. 사람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시면서 이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을 보내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요즘 어딥니까? 제가 나라를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이슬람 나라에 막 마을 단위로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협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신다든가, 때때로 힘든 일을 겪게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정말 신비롭게 사람의 자유의지를 그냥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또 어려운 일 만나게 하고 또 사랑하시고 사람 보내시고, 그래서 반드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자, 우리가 이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믿으면 기쁨의 기초가 닦입니다. 어우영이라는 말 압니까? 어우영. 요즘 제가 그 청년들이 많이 쓰는 밈이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어우영 뭔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는 영광을 얻을 거야. 모릅니까? 재미없어 하네요. 어차피 우리는 영광을 얻을 거야. 이 믿음이 이 기쁨의 기초를 딱 땄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과 또 어떤 천장과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의 재료가 되시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매초, 매분, 24시간. 그냥 막 이게 어떤 감정이 기쁘다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사람은 병원 가봐야 안 됩니다. 호르몬에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배신당해도, 아파도, CCC 여름 수련회 때에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매년 했습니다. 저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질문의 답이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청년들을 새롭게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 식으로 해요. 우물가의 안양내에게 누가 가장 필요합니까? 의사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죠. 백문일답.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여친과 헤어졌을 때, 취직이 안 될 때,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너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한 음성을 듣게 될 텐데, 내가 다 안다. 나도 너처럼 아팠다. 내일이 걱정될 때, 이상하게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깊은 위로와 또 하나 정말 신비로운 아주 이상한 예수님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표정을 우리가 만날 텐데, 어떤 표정요? 항상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 그 표정. 이것이 우리 기쁨의 가장 핵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뒤집으면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고 있다. 뭐가 걱정이야? 너 뭐가 문제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는 우주가 잘 돌아가고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오늘 예배 잘 드려서? No! 그냥 나 때문에, 그냥 너가 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의 얼굴은 나를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순간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성령님께 오는 거죠.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확 새겨지는 그 힘은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끝나고 바로 19절에 성령님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막 어떤 부정적인 감정,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나도 내가 안 기쁜데,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 지금 실망할 게 많은데, no!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나를 향해 활짝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대 하십시오. 나 너만 보면 나 너무 기쁘다. 내가 너 좋아서 그냥 펄쩍펄쩍 뛰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Whatever you do. 어떤 circumstance, 너 어떤 상황이 네가 있더라도 나는 그냥 네가 너이기 때문에 100% 기뻐하고 있어. 두 번째.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비슷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제가 이 감사를 얘기할 때 아주 요즘은 잘 안 만나는데 예전에 자주 만났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모든 대화의 끝이 감사하죠입니다. 오늘 참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날씨가 참 안 좋아요. 그러면 네, 오늘 좀 날씨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감사하죠. 이런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들 처음에는 좀 웃겼는데 제 영혼에 좀 새겨진 것 같아요. 계속 생각나는 걸 보면. 기쁨과 마찬가지로 이 감사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며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으니까 오늘 나에게 생긴 일이 나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우승, 어차피 우리 인생은 승리한다. 어우영, 어차피 우리 인생은 영광을 얻을 거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변하고 또 다시 찾아오고 변하지 않는 한 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또 즉시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너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시는 동시에 나 너 너무 고맙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고마워하십니다. 이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진리인데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자 혹은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일을 시키는 어떤 일꾼 이렇게 보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에게 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걸작품이죠. 배 아파서 낳은 자녀보다 더 애틋한 존재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다 부모가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다. 너가 내 딸로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와요. 처음에는 산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막 찾으러 다니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페이인데요. 뭐 지금으로 치면 한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 뭐 당연히 잔치 비용이 훨씬 크죠. 이거 한 뭐라고 얼마쯤 될까요? 한 100불, 200불짜리 되는 거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열면 돈이 얼마나 더 들겠어요? 근데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막 다닌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이야기는 3번째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얘기죠. 이 얘기 하려고 앞에 2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저 언덕을 이렇게 넘어왔을 때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도 않았는데 아주 거리가 멀어서 아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도 잘 안 되는 그 시점에 아버지가 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을 24시간 거의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또 많은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먼저 보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막 잡아서 때릴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가서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그 사랑이고 애틋한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뛰어가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막 목을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가 할 거 해석 같은 말 돌아봐줘서 너무 고맙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가 나에게 말 걸어줘서 함께 있어서 내 안에 돌아와서 참 고맙다. 나는 너를 항상 감사한다. 이런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숙제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나를 항상 기뻐하시는, 나 때문에 항상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죠. 마지막,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축복입니다. 24시간 기도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기도만 계속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감사하라는 말씀과 비슷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모든 좋은 일에 기도하라. 모든 나쁜 일에 기도하라. 너희는 이 습관을 가지라. 기도가 너의 모국어가 되게 하라.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러 가서 제가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 다른 이어폰을 이렇게 귀에다 딱 꽂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connected 이렇게 나와요. connected. 연결되었다. connected.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크라이처치에 가면 트램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 이 트램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어디서 전기를 가져오나요? 여기 위에 줄 있죠. connected. 여기 위에 이렇게 살짝 전선을 얹어요. 그 위에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계속 가는 거죠. connected. connected. 우리의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connected 되어 있으면, 아니,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강력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한 바퀴만 뒤집으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명령 역시, 이 명령을 찾는 것이 가장 쉽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24시간 매분 매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찬양도 있고.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가능하게 만드는 분, 그리고 그 가능한 이유가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아티클을 봤는데요. 이분이 그 주제로 책도 쓰셨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이제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이 두 분이 이 아들을 위하여 정말 매일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저녁 기도회 때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 365일 기도를 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 소중함을 몰랐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또 이렇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일찍 좀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 본인 주변에 있던 어떤 좋은 일들이 뭐 그냥 내가 잘해서 뭐 혹은 그냥 이렇게 생긴 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님께서 좀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도가 끊겨진 거에 대해서 너무 절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집사님 그 간증을 좀 나누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걸 좀 느낀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중보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간증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런 어떤 능력과 프로텍션과 어떤 축복이 실제적으로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울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그 자체로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바랍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자체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될 때,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넥티드가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 앞부분에 또 한 분이 기도하고 계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계세요. Connected.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너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호흡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커넥티드 된 사람.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나 때문에 감사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시는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도 제 인생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감사를 연기하지 마라.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깊은 바다 같은 평강이 우리 마음을 계속 채울 것이다.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는요, 사도신경 대신에 빌립보서 4장 4절과 9절 이 말씀을 매 예배 때마다 암송했습니다. 제가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사도신경 대신에 매 예배 때 암송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받게 되는 축복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좀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가 좀 채워지는 것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입만 열면 정말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우울한 표정만 짓고 있어도 무슨 일이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그곳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꽤 있었어요. 정말 기쁨이 많은 사람, 감사가 막 넘치는 사람, 기도해 줄게요라는 사람들. 그 중에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생일 때, 제가 한 대학교 3학년 때 했을 것 같아요. 신입생으로 자매 한 명이 들어왔는데 키도 작고 아주 막 귀엽게 생긴 자매인데 이 친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타나면 방 안에 공기가 바뀌어요. 막 기쁨으로. 우리 교회도 한 자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매가. 그리고 작은 쪽지와 선물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누면서 그 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어떤 청년과 트레킹을 했던 생각도 납니다. 그 제자반이랑 같이 이렇게 트레킹을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힘들어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이 자매는 뭐라고 했을까요? 와, 목사님 이 꽃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구비를 돌면 어떤 나무가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고 길 위에 모든 것에 감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찾아와서 기도해 줄게 했던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나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 사람, 작은 것에서도 범사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끝난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것이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하라. 다른 사역이나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더 구할 어떤 것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아니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숙제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렸던 지난 모든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를 향해 고맙다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위에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의 힘을 거두며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여기에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지는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 물러가는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불이 타오르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원하며 이번 한 주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미 알려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뜨거우신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이 지금 여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원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